이야기가 있는 법구경 명상. 오늘은 부처님께서 웰루아나 사원에 계셨을 때 쫄라반다카 장로에 관련한 깨달음 개송 25번을 설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리 반트가라고도 많이 불리웠지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아무리 법문과 경전을 들어도 그 개송 하나를 제대로 외우지 못한 주리 반트가가 절망하고 환석하려고 나섰을 때 부처님이 하얀 깨끗한 수건을 내미시면서 먼지를 닦자라고 외우게 하셨어요. 결국 반나절 만에 부지런히 자신의 몸을 닦다가 결국에는 내 마음의 탐진치를 깨끗이 비워야 한다는 깨달음의 진리를 얻어 아라한이 된 장로입니다. 오늘의 개송 이전에 우선 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서 호흡부터 가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지금 이 순간처럼 5분만이라도 잠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멈추고 고요하게 호흡 명상하시면서 온전히 나에게 이 순간 여기에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보는 습관은 여러분의 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호흡 명상의 시작 전 몸의 자세부터 한번 잡아봅니다. 편안한 공간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봅니다. 양쪽 다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반과부자를 해도 좋고 또는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소파나 의자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내 다리와 몸 자세가 편안해야 호흡에 집중하는 데 잡생각이 나지 않죠. 이때 몸을 이제 옆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자세를 잡아보고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손은 모아도 좋고 혹은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이때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에 힘은 빼시고 목을 고추 세우시고 눈은 살며시 가볍게 감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천장의 혀는, 입안의 혀는 입천장으로 살며시 붙여봅니다. 자,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느낌으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깊이 내쉬어 봅니다. 이때 코끝에 주의력을 두고 코 속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숨을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호흡에 몸의 감각 느낌을 안내에 따라 알아차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호흡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하루 종일 쉼없이 움직인 내 눈과 귀, 코, 혀, 머리의 온전함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오늘 어깨에 쌓인 짐을 편안하게 내려봅니다. 자, 호흡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심장에 주의를 가져가 봅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하루 종일 쉼없이 뛰고 있는 심장 박동을 느껴봅니다.
이제 호흡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내 팔에 감각을 느껴봅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내 손과 손가락 사이사이 감각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허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루 종일 쉼없이 움직인 나의 허벅지, 다리, 감각을 하나하나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루 종일 쉼없이 움직인 나의 발과 발가락 감각을 하나하나 느껴봅니다. 이제 나의 몸 전체를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하루 종일 코끝의 호흡지간에 나와 함께한 몸뚱아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알아차립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이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속의 느낌 또한 호흡과 같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호흡지간에 들숨 날숨 하시면서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내 호흡으로 다시 돌아와서 온전하게 이렇게 주시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호흡 명상이었어요. 자, 이제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지신 요 느낌을 그대로 이제 살려서 그런 보험 명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송의 의미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탐욕, 그리고 때는 분노, 그리고 때는 어리석음과 같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없는 청정한 교단에서 수행자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지혜로운 이는 힘써 노력하고 주의 깊게 알아차리며 절제하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만들어야 한다. 홍수가 덮칠 수 없는 안전한 섬으로. 때는 몸에 낀 데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탐욕,
그리고 때는 분노, 때는 어리석음과 같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없는 청정한 교단에서 수행자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지혜로운 이는 힘써 노력하고 주의 깊게 알아차리며 절제하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만들어야 한다. 홍수가 덮칠 수 없는 안전한 섬으로.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탐욕, 그리고 때는 분노, 때는 어리석음과 같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없는 청정한 교단에서 수행자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지혜로운 이는 힘써 노력하고 주의 깊게 알아차리며 절제하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만들어야 한다. 홍수가 덮칠 수 없는 안전한 섬으로. 네, 본 명상 개송 뜻에 한번 집중 잘 해보셨는지요? 개송에서 홍수가 덮칠 수 없는 안전한 섬으로라는 부처님께서 마지막 의미를 이야기하셨는데, 홍수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이 삶, 생사윤회에 몰아넣는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감각적인 쾌락 또는 그릇된 믿음, 내 자아에 대한 집착, 나라고 하는 집착, 그리고 또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는 어리석음까지 다 포함입니다. 고진멸도는 즉 집착을 하게 되면 고통이 일어나고 그 집착을 멸하면 바로 열반에 이른다는 거죠. 집착 애착으로 인해서 고통은 팔정도의 수행으로 바로 고통이 소멸되는 열반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쫄라반다까 이야기죠. 그 장로의 탄생에서 출가, 구도, 수행의 인연담을 살펴보면 현재 나의 삶이 좋든 안 좋든 과거생의 인과로 연기되어서 연속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법구경을 공부해 왔을 때도 항상 이러한 내용들이었죠. 생사윤회의 연속을 끊어버리는 힘은 나를 잘 지관하고 살펴보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주인공 쫄라반다카의 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라자가하의 가장 부유한 상인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딸이 점점 성숙해지자 부모님은 딸을 7층 꼭대기에서 지나칠 정도로 보호하고 감시하면서 키웠는데, 그 당시 인도에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여성은 엄격하게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본다고 했대요.
이 장성한 여인은 사실 젊고 그리고 또 성욕과 뭐 호기심 그런 혈기로 인해서 그만 그 집에 있는 하인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의 뜻을 사실 어기고 부도덕한 행위가 부모님에게 발각이 된다면 사지가 찢어져 죽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필요한 짐을 얼른 싸서 하인과 함께 집을 나오게 됩니다. 얼마 후 젊은 그 아내는 임신을 했고 또 임신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사실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서워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결국 출산일에 임박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고향을 가는 도중에 길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길에서 태어났다 하여 빤따까 길 빤따까는 길이라는 뜻인데 길이라고 지었대요. 그렇게 첫 번째 아이와 똑같이 둘째 아이도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또 길을 멈추고 그 집에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첫째 아이는 마아빤따까, 둘째 아이는 쫄라빤따까. 이 두 아이들은 점점 자라나면서 친구들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이 다 있는데 자신들에게는 친척이 없다는 것, 이게 이상해서 부모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질문을 받은 부모는 젊었을 때 자신들이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를 차마 아이들에게 할 수가 없어서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계속 같은 질문이 계속되자 결국 부부는 상의 끝에 어렵사리 고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고향의 마을 어귀에 한 당도했을 때 친정 부모는 자신의 딸과 손자들이 집에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부모는 생각을 하죠. 수없이 많은 윤회를 지나오면서 아들이나 딸이 돼 보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딸년이 우리에게 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나는 두 번 다시는 보기 싫다. 이 딸년에게 어디 가서 먹고 살 만한 돈을 충분히 주고 차라리 불쌍한 애들은 무슨 죄가 있나. 아이들을 거두어서 키우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딸에게는 돈을 보내고 손자, 두 형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나게 되죠. 어느 날은 할아버지를 따라서 사원에 가서 그 부처님 설법을 듣곤 했는데 어렸지만 아주 자주 법문을 듣다 보니 아이들은 출가를 생각하게 되죠. 할아버지에게 출가 허락을 받게 된 첫째 아들은 부처님이 이제 탁발하면서 두타행을 하는 장로에게 그 출가시키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데 그러자 장로는 수행 주제로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5가지를 가르치고 삭발하고 출가를 시켰어요. 그 소녀는 여러 안거를 지내면서 경전을 외우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각적인 현상 또는 바깥에 있는 현상 이러한 것들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수행을 정진여일했고 결국에는 아라한이 되었어요. 마줄라카는 무색정 선정에 드는 자로 최고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러한 과외 산매에 들어서 행복 속에서 세월을 누리다가 문득 자기 동생 쫄라판다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는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고 동생 쫄라판다카도 출가를 시켰죠. 근데 어찌된 노릇인지 동생은 출가 후 무려 4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한 구절을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매우 둔한 이 동생 출라빤다까는 그 부처님이 이야기하시길 전생에 과거불 까사파 부처님 승단에서 출가한 비구였다고 합니다. 즉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과거불.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비구를 가리키면서 바보라고 자주 놀렸는데 이때 조롱받은 비구는 더 당황을 해서 계속 한 구절을 더 외우지도 못했대요. 이 과보로 쫄라빤다까는 멍청이로 태어나서 한 문장을 외우면 앞에 외웠던 문장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개송을 외우려고 애쓰는 동안 무려 4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마아빤다까가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출라빤다까야, 넌 안 되겠다. 부처님 가르침 개송을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냐. 그냥 세속으로 돌아가. 환속해.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신심이 있었던 터라 사실 세속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당시에 대중처소에서 마하빤타카 장로는 신도들에게 공양청이 들어오면 비구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자리를 배정하는 소임을 받는데 그날 대중 스님 500여 명을 신도 집으로 공양청에 모시고 갔죠. 그런데 자기 동생은 고의적으로 공양청에서 아예 제외시켰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동생 쫄라빤다까는 형조차 자신을 제외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실망을 한 나머지 바로 환속하고자 마음 먹고 그냥 방문으로 바로 나서게 됩니다. 때마침 부처님은 해안으로 세상을 살피시다가 두 형제의 일을 단박에 알아차리시고는 바로 산문으로 미리 내려가서 경행을 하고 계셨어요. 쫄라빤다까는 사원문을 나서다가 부처님이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자연히 가서 인사를 올렸죠. 그러자 부처님이 쫄라빤다까야 이 이른 시간에 어디를 가는 것이냐. 네, 형이 승단에서 저를 쫓아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세속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러자 부처님은 아니 내가 직접 너의 출가를 받아주었는데 네 형이 너를 추방할 때 왜 너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냐. 제가자로 돌아가는 것이 너에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으니 그러지 말고 여기에 남아있거라. 하고는 부처님은 쫄라빤다까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죠. 그리고는 열애향실이라고 하는 오두막집으로 가셔서 아주 깨끗한 천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열애향실은 간다꾸띠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당시 사셨던 방이 하나뿐인 건물이었대요. 많은 신도들이 부처님께 꽃과 향을 가져와서 공양을 올렸는데 그렇게 항상 공양을 올리다 보니까 꽃과 향이 났기 때문에 향기 나는 사원이라 해서 열의 향실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쫄라빤다까야 그냥 여기에서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앉아서 라조 하나낭 라조 하라낭 라조 하라낭 이렇게 외우면서 이 천조각을 들고 손으로 비비도록 하여라. 라조 하라낭. 라조는 먼지의 때를 의미하고 하라낭은 닦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때를 닦자, 먼지를 닦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출라판다까는 먼지를 닦자, 때를 닦자 이렇게 외우면서 흰 천으로 손을 비볐어요. 태양을 마주보고 앉아서 천을 문지르면서 외웠는데 천을 문지르다 보니 얼룩이 지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쫄라빤다까는 천조각이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내가 이렇게 문질러서 본래 성질을 깨끗한 성질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러워지는구나. 조건에 의해 생기는 것은 무상하구나. 계행은 무상의 도리를 스스로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순간순간 윗바사나의 지혜를 쌓아나갔죠. 이 시간쯤에 부처님은 대중스님들과 500명의 그 대중스님들과 공양청으로 신도 집에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어요. 지금 쫄라빤다까의 지혜가 일어난 것을 당신이 관하시고는 바로 광명을 놔두어 쫄라빤다까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쫄라빤다까여 천조각만이 때로 인해 더러워지고 얼룩지는 것은 아니다. 너 마음에 있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때가 있다. 이것들을 제거하여라. 부처님의 말씀 끝에 용기를 얻은 쫄라빤다까는 더욱 수건에서 묻어나는 더러움의 그 현상,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때, 이거의 관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하자 오래지 않아서 쫄라빤다까는 점점 둔한 상태가 사라지면서 아주 명료하고 지혜롭고 분석력이 뛰어난 아라한을 증득하게 됩니다. 그날 공양청 이후에 아라한을 얻은
바로 반나절 만에 아라한을 얻은 쫄라반다까는 완전 삼장과 신통에 능통하게 되죠. 어느 날은 부처님이 대중들과 바루를 펴시다가 묻습니다. 혹시 사원에 있는 스님들이 있느냐? 공양 시간을 모르는 스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거라. 하면서 시자에게 물었는데 옆에 있던 형 마하반타카가 부처님 사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쫄라반다카는 신통으로 분신을 창조해서 공양 시간을 알아차릴 때까지 망고사원에 앉아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찾으러 왔던 지와가라는 시자에게 법문을 설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자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들어서 아니 그동안에 바보라고 생각한 출라반다카를 그동안 구박하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공양 한 끼를 먹을 동안 반나절 만에 그를 사무예를 갖추고 삼장을 통달한 아라한이 되게 하였다는 것. 쫄라판다카의 그 잠재적 성향을 미리 부처님께서 해안으로 보신 그 지혜에 대해서 찬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법당에 들르신 부처님은 대중스님들에게 쫄라판다카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물론 쫄라판다카는 이번 생뿐만 아니라 과거 생에도 머리가 우둔했었고 그때도 스승이었던 부처님에게 주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어서 수백 번을 읊어 외우게 했었다. 그 당시 주문은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난 다 안다 라는 거였대요. 그 주문으로 마을에 내려가서 역모를 꾸미는 장군들로부터 왕의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었고 그리고 도둑의 때에 무리가 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주문으로 인해서 위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부처님은 이러한 과거 생의 쫄라반다카의 모습도 그러했지만 현생에서 사실 발심하고 결코 우둔하다는 이야기에도 그 의지력을 잃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힘써 노력하는 비구 또는 수행자 또는 여러분들과 같이 집에서 수행하시는 여러 모습들, 이러한 모습은 또 세속을 초월하는 진리의 부자라 칭하셨대요. 지혜로운 이는 힘써 노력하고 주의 깊게 알아차리며 절제하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자신을 의지처로 만들어야 한다. 홍수가 덮칠 수 없는 안전한 섬으로. 오늘 법구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우둔해도 한 가지 경전이나 개송, 진언, 다란이로 스스로 끝까지 파고드는 의지력은 생사, 윤회, 고해를 벗어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경전, 개송, 진언이나 다란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 절 이런 것들은 나 스스로의 업식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탐진치, 무명을 계속 알아차리고 제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끄는 방편임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개송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독송하고 명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탐욕 그리고 분노, 때는 어리석음과 같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없는 청정한 교단에서 수행자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지혜로운 이는 힘써 노력하고 주의 깊게 알아차리며 절제하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만들어야 한다. 홍수가 덮칠 수 없는 안전한 섬으로.